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온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세리 출신이라는 말은 그때 그 시대에서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마태가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은 선택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12 제자를 불렀는데 그냥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불렀다라는 말이죠. 그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부름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은 곧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이기도 하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죠. 12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12사도, 이게 12명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마치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각 지역의 각 나라에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 대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직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는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주신 것처럼 그 권능을 가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보냄받은 사람 중에서 12명 중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고, 이것은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시켜준 거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원래는 시몬인데 베드로라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반석으로 불려지는 시몬이 있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과 그의 형제 요한이 있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여기서 마태 자기의 직책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직업이 전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는 세리마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마테.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세리였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쓰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죠.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이 후대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판 자라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후대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부름받았을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자만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현대 말로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팔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12명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 하면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어디로 먼저 보냈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오늘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할 이때는 이미 열방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이 교회가 마치 이방인 종교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당신들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가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모든 병전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권능을 다스리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 도구들입니다. 그죠?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나병 환자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악한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을 고치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이 권능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인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들은 지금 보냄받은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이것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도자가 제일 먼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평안을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집에 그 평안이 합당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대접을 하고 섬기고 이러면은 그 집에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합당하면이라는 말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그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그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축복, 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 집에서 그 전도자를 거부하고 그냥 쫓아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비는 것,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이 집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셨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사람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능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보냄을 받았으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누구나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늘 가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들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비는 그 모든 축복이 저들 가정에 그리고 그 비는 그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들에게 권능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